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면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러한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있는데, 사무엘과 예레미야, 스가랴 같은 분들이 바로 이처럼 이런 가문의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면서 선지자 사역을 했던 분들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포로 기간 중에 유다의 죄악성과 심판, 예루살렘의 파괴 및 회복 등을 전한 그의 사역적 특성과 매우 잘 어울리는 이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로된 이스라엘의 모습과 귀환한 이후 이스라엘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37장은 이스라엘 회복의 성취를 확고하게 조지시키기 위한 의도로 마른 뼈의 환상과 두 막대기를 통한 상징적 행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나타난 마른 뼈의 환상은 전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예정 속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 그들을 인도하여 기필코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적 선포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환상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는가? 첫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 가운데로 가서 본 것은 지면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골짜기 비크아라고 하는 단어는 3장 22절에 나와 있는 들과 동일한 말로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의 심판을 처음으로 계시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심판을 선포하신 바로 그곳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잃어버린 그곳에 가야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은 바로 그곳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하는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 뼈라고 하는 말은 포로된 땅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뼈가 심이 많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랐더라 그랬는데요, 여기 말랐더라 야베쉬라고 하는 표현은 1차적으로 그 죽음의 상태가 매우 오래된 사실을 암시하면서 2차적으로는 작은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극단적인 절망과 죽음의 상태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말랐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실망되다, 시들다, 수치를 당하다 라고 하는 뜻의 어근에서 유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포로된 자들의 매우 심각한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우리의 모습 역시 원죄와 자범죄로 완전히 죽어준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며, 우리의 영적 모습에 대해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는 이적을 전제로 하여 묻는 것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사건임을 강조하는 반어법적 표현입니다. 너희는 이 뼈를 도저히 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행해서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 교단에서 구원을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농부가 마치 포도나무나 사과나무나 배나무를 농사에서 잘 지으면 좋은 것을 얻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시체를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의사가 죽은 사람 40일, 100일 된 죽은 성장을 다시 생명을 넣어서 일으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사를 100명, 1000명, 10,000명을 모아놔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적 신학,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있는 동성애나 다른 여타의 도덕적 문제들을 사랑으로 감싸면 되는 것처럼 얼버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을 허용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허용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언약 가운데 이미 약속한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뼈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 주께서 하시나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질문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답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성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적 답변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 사상을 가지고 신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짜기 지면에 널브러져 있는 뼈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왜 생명의 흔적조차 없는 마른 뼈들에게 그런 예언을 했는가? 이것은 예언의 성취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선제적 예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 행하심의 직접적인 대상이 마른 뼈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면 마른 뼈일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골짜기를 가득 메운 백골이라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태의 뼈들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혀 가망이 없는 심령이 살아나고 죽었던 자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인격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소망적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친구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18세기 영국 사회는 타락한 사회의 전형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온 나라에 술주정꾼과 깡패들이 넘쳐났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와 흡사했던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여기도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저녁에 내가 10시쯤 나가봅니다. 그러면 문 밖에 나서면 보러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학생들이 요 앞에 집에 그 차고에서 맞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를 마치고 7시 때가 좀 일찍 집에 갈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가 차를 운전하려고 이렇게 나가니까 차 뒤에서 어떤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툭툭 튀어나갑니다. 그래 보니까 담배 냄새가 확 나요. 그래서 차 뒤를 가봤더니 금방 꺼서 놓은 담배 꽁초가 있습니다. 세계말적 현상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국에도 바로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박꾼, 마약꾼들이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대영 제국이 완전하게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마른 뼈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시체도 백골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는가?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본문 5절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9절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4절에서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기는 생명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말로서 인간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셨던 네쉐마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생명의 동인이 되는 숨이나 호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푸뇨마 즉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른 뼈들의 환상 사건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의 형상인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제 에스겔 그들의 영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롭게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그들을 생명을 주어서 곧도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을 보면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루아흐 즉 생기라는 단어와 같은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생기가 성령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세로부터 성령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생기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생기, 루아흐라는 단어는 성령은 신적 기원을 갖는 생명의 본질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5절 말씀은 문자 그대로 생기를 향해 대언함으로써 그 생기를 불러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외적 형태만 갖춘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직접 주시는 신적 본질로서의 생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는 하나님의 창조사역 속에서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창조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6, 7절을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뼈들의 소생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절에 나타난 소생 과정을 보면 생명의 외적 형태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인간 창조의 순서와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살이라는 말은 바사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죽이라는 단어는 오르라는 말인데요. 이게 살과 가죽이 구별되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이라는 이런 말은 원어상 몸이라고 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육체의 전체적인 형태를 의미한다. 이 살이라는 단어는.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를 덮고 있는 스킨, 피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스겔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언했는데요. 그때에 마른 뼈들에게 소리가 나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자 해골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움직이며 라아쉬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상 지진이나 소동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기가 들어가자 그 골짜기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뼈들이 제 위치를 찾는 와중에 생긴 소리가 이처럼 탱크 소리 굴러가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엄청나게 소란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뼈가 서로 제 위치를 찾아 연결되면서 골격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각처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드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나팔을 부르시는 그날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도 모두 다 상합하여 연결되어 한 인격체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 군대로 서게 될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올해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계는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살리십니다. 여기 죽음을 당한 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 살해당한 자라고 하는 뜻으로 본장의 뼈들이 단순히 자연사한 자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살해당한 자들의 것임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절의 환상은 일반인들의 육체 부활을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자연사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또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살해당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신념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고요. 어떤 나라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고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순교자들의 피가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골짜기에 뼈가 가득 차 있다고 했는데요. 어쩌면 우리도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 때문에 멸망당한, 살해당한 이스라엘의 이제는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라고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일어나서 서는데 라고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들의 발로 일어서서 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이 그들 스스로 전 인격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온전한 생명체로 거듭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해골이었던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생기가 들어가자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는가? 여호와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절에서 10절에 걸쳐 언급된 환상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뼈들은 분열 왕국 당시의 유다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 민족적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에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끊어버렸다. We ourselves are cut of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We are cut off for our p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끊어버렸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축출당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자책과 회환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하고도 하나님이 먼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관계를 끊는 그런 일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의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자기 스스로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아니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을 헬라어로는
다나토스라고 합니다. 죽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자연적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원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죽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이 죽음을 한 번은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서 영적으로 창조주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스스로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에 있는 자들이 큰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합니다. 12절에서 1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자라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불렀던 호칭을 이제는 내 백성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호칭은 마른 뼈가 점진적으로 소생되면서 불려진 이름 가운데 가장 나중에 나타난 결론적 호칭입니다. 이는 마른 뼈로 불려진 이스라엘 온 족속 11절에서는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제 당신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내 백성이라고 불렀는데 신약에 와서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족속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불렀지만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전 모습이 마른 뼈처럼 완전히 죽어 도저히 가망이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족속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위대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무덤이었습니다. 너희 무덤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비유한 말입니다. 그 백성들이 얼마나 극한 절망 가운데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너희 무덤은 죽음의 정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선지자가 본 마른 뼈의 환상과 적절한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선지자가 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여 옛 땅으로 귀환케 하실 것을 언급한 것임을 제3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에 나타난 환상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정황의 완전한 회복과 고국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3, 14절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최종적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하여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이 표현은 에스겔서 안에 모두 72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때문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72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안다 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알며 상호 관계를 통해서 역사 현장에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37장 14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줄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케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만 영원히 섬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